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를 향합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처처마다 함께 하시고 친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목마른 영혼들 위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밤에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이 시간을 많이 사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 부분씩을 나누고 있는데 물론 전체를 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만 나눌 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확신. 다시 한번 용서의 확신. 이건 참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도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받았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애들이 이제 자기 엄마 아빠하고 이제 저희 집에를 온 적이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얼마 전인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오면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큰 놈이 이제 좀 컸어요. 벌써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나는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전 봐도 잘 모르는데 아마 자기 엄마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얼마 동안 30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놀았어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게임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놓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끊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큰애가 딱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시간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울면서 내가 게임을 너무 오래 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나와서 막 그렇게 이제 이 회개를 하는 거지. 자기가 자복을 했어요, 애가.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물론 다 알죠. 시계 보면 얼마나 오래인지 다 알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면, 오늘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하자. 알았냐? 그랬더니 알았대.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짤막한 사건이도 토막 같은 사건인데 저는 그 생각이 오늘 얼뜻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부모가 바르게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뭔가를 잘못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훈육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분명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본인이,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아이는 불안할까요? 그걸로 기뻐할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기도 힘들다는 거죠. 불편한 거죠. 불안한 거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두렵고 초조하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개 중에는 잘못한 거를 아무런 이야기도 않고 지적하지 않을 때 내친 김에 그냥 계속 잘못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 대부분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은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안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용서받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으면 해결돼요.
부모가 그를 용서해주고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아이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요. 매는 맞지만 몸은 아프지만 혹은 어떤 그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떤 제약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은 편안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좀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심리적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고 뭔가 부모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쫓기듯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받든지 대가를 치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린아이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죄를 범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많은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들키지 않았네,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매를 맞지 않았네, 벌 받지 않았네 해서 그냥 마냥 좋아할 수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집니다. 저와 여러분 할 거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용서받은 적도 벌을 받은 적도 대가를 치른 적도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편안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건강한 삶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요. 수십 년간을 우리는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가 있고 아직도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초조감, 항상 두려움에 그렇게 쫓겨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보지 않았어. 그런데 분명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분명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 가운데 우리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뉘우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하고 있다. 부모는 당연히 그렇죠. 자식이 뉘우치지 않아도 이미 부모의 마음은 용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이미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잖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속죄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로마서 말씀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미 다 용서해 주시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만세전부터 왜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야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해, 우리가 힘들어져.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손자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했다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안 하면 부모는 아이가 그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이미 시계만 딱 보면 벌써 너 너무 오래 했어. 시계 안 봐도 벌써 너는 내가 놀래는 것보다 예를 들어 TV를 더 오래 봤다든지 게임을 오래 알아요. 그러나 아이가 와서 고백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아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원리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작은 사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 걱정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가 초조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죄를 품고 그거를 죄를 토로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뼈가 삭는다고 그러잖아.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그것을 죄를 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편안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편안히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이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자식이 뉘우치지 않아도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우리의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녀잖아.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제 같이 볼 텐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한번 펴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하고 내가 뭐 있는 대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를 털어놓지도 않았어. 한 번도 고백하고 자백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쌓아놓고 그냥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알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날아갈 것 같잖아. 세상이 새로워졌잖아. 그죠? 내가 보는 만물이 다 새로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정말 참 자유를 우리가 경험했는지 모른단 말이지.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죄 짓는 자리에 안 가요. 여러분, 가라고 그래도 밀어도 안 가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이제껏까지 수십 년을 어둠 속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살은 걸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한 번에 이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전한 삶을 지금 다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우리 스스로 해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주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냥 값없이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난데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요. 완전히 나는 새 사람인, 온 세상이 바로 내 것 같았어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말이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성도는 빛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할 수는 없어. 우리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걱정, 근심, 어떤 욕심, 근심 뭐 있어요. 다. 화가 나는 것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의 빛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비춰졌는데 아직도 저쪽 구석에 마음 한켠에 있는 곳은 아직도 그 빛이 가려져 있거나 감춰져 있거나 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주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고 죄 짓는 일을 안 하려고. 우리 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죠.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뭐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스스로 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 짓고 나면 너무 힘들어. 죄 짓고 나면 너무 기분이 나빠. 죄 짓고 나면 내가 너무 불편해. 죄 짓고 나면 그게 더 힘들어. 여러분, 속이 상하고 불편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거 경험해 봐서 알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악하게 살려고 하죠, 여러분. 이건 거듭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빛, 진리의 빛이 있어요.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것을 싫어해, 자연히. 그런 사람들도 있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귀신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대. 은혜 받고 나면 그런 거 안 봐. 은혜 받은데도 맨날 요새 무슨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돼. 왜 그런 영화를 만드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게 좋아진다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게. 무슨 귀신 나오고 이러는 거. 왜 돈 내고 기분 나쁜 걸 봐. 그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살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집에서도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가 없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죄성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구원을 탁 받고 나니까 죄성이 싹 없어지고 완전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런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정말 스스로 죄를 타락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뭐 예수 믿고 나니까 죄를 안 져요. 나는 뭐 절대 그런 생각도 안 나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우리 안엔 죄성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미운 사람은 믿고요, 싫은 건 싫고요. 우리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안 놀래. 그죠? 안 놀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손자를 좀 팔을게요, 또. 나 맨날 우리 가족을 팔아서 미안하긴 한데, 손자애가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게임을 하고. 그러면 걔가 앞으로 게임을 더 안 할까요? 그렇게 길게? 앞으로는 또박또박 지켜서만 살을까요? 걔가 또 그럴까요? 남의 손자라 얘기하기 좀 힘들죠? 또 해요. 어떻게 또 안 하겠어? 그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우리 인생이야.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글로 가. 잡으면 안 놓고 싶어 해. 잡으면 안 놓고 싶어 해. 이게 뭐 4살짜리도요, 잡으면 서로 갖겠다고 셋이서 싸워. 서로 달라고. 뭐 누나가 하는데 나는 안 준다고, 또 형아가 하는데 나는 안 준다고, 또 동생이 하는데 쟤가 너무 오래 한다고 맨날 와서 그거, 정말 마음 같아서 그냥 하나씩 다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없지만요. 그래요. 서로 말 안 들어. 울 땐 울고 또 회개할 땐 회개하더라도 가서 또 잘못할 때는 또 잘못한다. 그 애가 그러면 뭐 다음번에 예를 들어 게임을 좀 오래 했어, TV를 좀 오래 봤어. 그럼 내가 너무, 네가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냐? 난 정말 네가 그럴 줄 이럴까요, 내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또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또 말 안 들을 거예요. 또 싸울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제가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성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용서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도 우리는 날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냐? 아니요, 죄 져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에보다는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거룩하려고 하고 좀 더 깨끗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근데 잘 안 변해. 그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식하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절대 그런 건 안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나는 그런 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하느냐면요, 안 들키게 혼자서 할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죄성이 있어. 다 마찬가지야. 인생 다 똑같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한번 걸러서 봐주셔. 예수 이름으로 한번 걸러서 봐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왜?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때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 내가 얘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족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뭐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정말 복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왜 발 씻겨주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주님이 이제 대야를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나는 발 말고 목욕 그냥 완전히 좀 씻어주세요.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나는 발 정도가 아니라 싹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발만 씻어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목욕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린 다 목욕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발을 더럽게 하고 손을 더럽게 한단 말이지. 그럴 때마다 손 씻어주세요.
발사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매번.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요. 목욕은 했는데 손발이 더러워졌어. 살아가면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손발을 안 씻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우리는 늘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정말 소소한 일까지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늘 회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 주님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못 가. 내 스스로. 나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천국을 내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문은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거야. 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거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전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주의 보좌까지 쫙 나가겠죠.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천국은 들어왔는데 아직 손발이 더러운 사람은 못 가는 거야, 내 스스로.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다 놨어, 그냥 이게. 뷔페야. 쉽게 말하면. 쫙 천국을 뷔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뷔페야. 쫙 깔아놨어. 그런데요, 우리 애들 데리고 뷔페 가보셨어요? 꼬마들 데리고? 걔네들 가면 뭐 먹어요? 걔네들 가면 거기 먹을 게 많잖아. 그 많은데 프렌치 프라이 2개 들고 와. 열받지,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거 말고 더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 그거 외에는요. 먹을 게 걔는 그거하고 아이스크림밖에 없는 거야. 예. 또 어떤 경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어떤 사람은 맛있게 정말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 더 이게 또 회는 스시 쪽은 하나도 못 먹는 분이 있어. 아, 그것 때문에 간 건데. 예. 아깝지. 다 깔아놔도 못 먹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게 제 해석인데요. 성경에 그런 정확한 규절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가면 다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예. 제가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내가 차동석 장로님 집에 신방 가기가 좀 쉽지 않을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차 장로님 이제 가면 뵈야 되는데 장로님이 우리 집 오긴 쉬울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예. 그분이 좀 더 좋은 데 많이 가냐 아주 좋은 데 사실 것 같고요. 나는 저 그냥 바닥에 어디 있지 않을까 싶어. 예.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더러움이니까. 내가 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같이 살아. 근데 그냥 무늬만 부부야.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예. 용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혹은 성도님과의 사이도 서로 불편해. 여러분 혹시 그런 일 경험 안 해봤습니까? 교회 안에 같은 성도예요. 다 똑같은 성도야.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인데요. 서로 가까이 못해. 불편해. 뭔가가 있어 서로. 예. 보이지 않는 뭔가, 본인들끼리만 아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럼 가까이 못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아주 눈치를 보면서 막 그분이 몇 부 예배 나오는데 그건 좀 피해서 다른 예배를 가는 거지 이제. 예. 안 만나고 싶으니까. 예.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왜? 죄라는 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를 확인해야 돼. 용서받아야 돼.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편해요. 사람 사이도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불편해. 잘 안 나가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완전하게. 첫 번째는요. 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했을 때 잘못 인정하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어려워.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생각해봐, 가정에서요. 예. 부인한테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남편들이 잘 안 해. 못 해. 예.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 예. 속으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아내는 그걸 알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도 아내는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불편해요, 계속이요. 뭐 그냥 살아야 살기는 같이. 예.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속에는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만 불편할까요? 나도 불편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다 불편해,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 예. 하나님 앞엔 물론이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예. 저도 있어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없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가 모든 게 다 편안하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떤 관계는 왠지 만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임에서 할 수 없이 만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참 어색하죠. 서로 먼 산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쉬운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기분이 좋아. 아까 우리 손자가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자기가 너무 오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럴 때 용서받으니까 금방 헤헤거리더라고. 금방 환해졌어. 예, 조금 울었어. 예, 그저 우는 시간은 1분도 안 돼. 그리고 나서는 해피야. 오, 해피데이야.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는요. 예, 왜? 사함을 받았잖아.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뭘 해요? 변명을 해요. 예, 자꾸 변명을 해. 예. 그냥 주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내놓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해.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도 중에.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가요, 안 하시든가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그래, 나도 이해한다, 네 입장대로 나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끝까지 안 하죠. 그냥 잘못하면 하나님 손 씻어주세요, 발 씻어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죄의 고백,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솔직하게 내놓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세 번째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내가. 예. 하나님이 모든 죄를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용서해 주신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시면 기억도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자꾸 그거를 되씹어. 자꾸 생각이 나. 회개해놓고 또 되씹고, 회개해놓고 또 되씹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잘못을 자꾸 그것을 상기시키고,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회개를요? 믿어질 때까지 하세요. 그게 답이야. 내가 볼 때는요. 본인이 믿어줘야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기억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건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어떤 사람은 10번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평안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봐야 돼. 이게 없다면요 분명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건 경험한 거하고는 달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기억이 있어. 근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건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주의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할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할 때 내 가슴이 시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딱 트이는 거지. 시원해져. 이 세상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암만 뭐라고 해도 내가 가진 이 평강, 내가 가진 이 자유를 아무도. 그리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용서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다음엔 찬양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예배해 가고 싶고요. 알겠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요.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참 상처가 많은 여자 아닙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싫어서 그 뜨거운 떼약볕이 그냥 내리쬐는 한낮에 물길러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이. 그때는 그 시간은 그 지역은 다 낮잠 자는 시간이야. 시에스타. 너무 더워서 안 나와요. 사람들이 다 자야 돼. 그런 시간에 이 여자는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왜?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많이 치이고 당하고 그 사람들의 눈총과 그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냥 이 뒷담화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인간들이 싫은 거야.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고달팠어. 상처 말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곱게 똑바로 받지를 않아요. 전부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공격하는데 이건 못 당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았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정말 미친 여자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관계치 않아요. 왜? 내 안에서 그 여자의 뱃속에서 생수가 터진 거죠. 우린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생수가 터진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가성 여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신앙 가운데는 이러한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용서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죄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요. 어린아이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그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부모를 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수십 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엄청난 은혜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막 눈물 콧물 쏟고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나를 막아요?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자리보다 이 예배 자리가 좋은데 안 그래요?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그 멋진 것들이 그렇게 많아도 아니 나는 이 자리가 좋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랬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 감격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정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또 새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 굿모닝 뭐 사실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가 언젠가부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만 하는 일로서의 기도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삶 속에서의 어떤 빚진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오니까 자유함이 없어. 이거는요. 성경도 하루에 몇 장은 내가 그래도 읽어야 되는데 하고 빨리 읽고 빨리 다 했다 숙제 다 했다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 글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요 어제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꾸 중보기도가 계속 올라오는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 다시. 저도 이제 기도 수첩이 있는데 이 저 전화 안에 있거든요. 전화기 안에 쭉 성도님들 이름을 넣어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와,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은 것 같아. 지금 이 기간이요. 여태까지 제가 목양하면서 항상 있어 왔어요. 아픈 사람들은요. 근데 지금과 같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렇게 암 환자도 많고 각종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게 지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드러난 거로구나. 지난 7개월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한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로구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다 일어나자고 그러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 찬양하면 돼. 근데 집에서요 TV 앞에서 혹은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서 찬양이 됩니까? 이게? 안 될 겁니다. 대부분요. 예, 그냥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하다가 좀 재미없으면 그냥 놔두고 조금 있다 끝나 설교나 듣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 예배드림이 생명인데 여러분 그게 막히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고 점점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는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 오늘 요즘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이 주제들은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하면 할 때 하는 주제들을 지금 하나씩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어떤 마음을 했냐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어르신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서는 안 되지 해서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가면서 지금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용서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 건 죄밖에 없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확신이 없어. 나는 그 용서의 의미조차도 나한테 별로 그냥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의 문제예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함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주 가까운 분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뭐 사기라는 게 다 금전 관계잖아요. 재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집이 다 정말 망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더군다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 이 망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정말 죽이고 싶잖아. 아니면 저런 사람,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정말 예수 믿기 싫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기맞게 하냐고,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나가는 게 보통 우리의 사고예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기를 막 쫄딱 망했는데, 이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는 내가 잃은 것보다 더 크다, 더 큰 걸 얻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쳤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 아니면 해결을 못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밉지 않았대요. 그 사람이 밉지 않았대요. 자기 재산을 싹 그냥 사기를 쳐서 훔쳐간 사람인데 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막 집도 다 쫓겨나서 단칸방으로 가게 생겼는데 밉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믿어져서. 이건 그냥 남의 얘기로 들으면 그냥 아멘이 되는데요, 실제로 내 얘기면 이건 눈 돌아갈 일이야. 근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로부터 많은 고생이 있었겠죠. 그 시간, 긴 시간이 있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더 잘 되셨어요. 결과적으로 뭐 긴 남의 간증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짧게 줄였는데요,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은요, 더 사기를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졌고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예. 그냥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해라. 여러분, 화내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내놔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그 문제 해결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오래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오래 두면 더 해결하기 어렵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 예. 혹은 우리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회개를 하려고 해도 너무 자주 잘못해. 한 얘기 또 하고 또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려니까 미안해.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저도 이거 경험해 본 거예요. 예. 우리 왜 전에 캠프에 가면요, 죄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의 종이 나눠주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종이 나눠주고. 나도 써. 다 썼어, 다. 근데 나는 쓸 때마다요, 지난번에 썼던 걸 또 써. 그 전번에 썼던 거 또 써. 뭐 그 새로운 게 올라오질 않아. 맨날 그놈이야. 근데 쓸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 지난번에 한 걸 또 쓰고 있네, 여기다가. 매번. 근데 그래도 해야 돼. 그런데도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나면 가벼움이 생겨요. 시원함이 있어. 할렐루야 아니야? 또 얼마간 지나다 보면 또 쌓이겠지. 또 털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 씻어주세요. 발 씻어주세요, 주님. 그거 하라니까. 예.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아유, 벼르기도 낯짝겠지. 지난번에 했는데 또, 아유, 정말 더,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정말 힘들다. 정말, 아유, 죄송해서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요? 내가 이놈의 자식 내가 한번 네가 몇 번이나 하는지 내가 보려고 그랬다 뭐 이러셔요? 성경에 그런 규절이 없어. 그냥 사해 주시겠대. 사해 주시겠대. 100번이면 어떠고 1000번이면 어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너무 많이 아세요. 이미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어색하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새롭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예, 아까 제가 우리 손자 얘기했잖아. 걔가 또 그럴 거야. 게임 또 오래 하는 날이 분명히 우리 집에 오면 또 할지도 몰라. 예, 뭐 새로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가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 받으면 자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확신 가운데 평안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었고요. 오늘 다 아는 내용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하나 드립시다. 이 세상 험하고. 예, 우리 3절부터 합시다. 3절부터.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다시 한번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가기 뭔가 껄끄럽고 막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막힌 것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신 동안에 조용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이 정리되면 바로 각자가 회개하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성함을 알려지는 않겠습니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러나 아픈 형제들, 또 암으로 고생하는 형제들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우리 척추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에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에 처한 형제들, 우리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치유해 주신 것들을 우리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오늘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나에게 지금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가족들도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에 처한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미 암수술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영환 집사님, 정말 이제 잘 회복세에 계시고, 그러나 이제 11월 초에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저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 주여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연락하신 우리 장장로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임수기 씨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아버지 제니퍼 자매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또 이목 장로님과 오현정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홍옥표 권사님, 또 아버지 이범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신나경 권사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딸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우리 김동수 권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팬데믹 시간에 누가 함께 가서 가족조차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안타까운 형편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에 아버지 주님 주여 지켜주시기 원하고, 정말 집도이나 모든 아버지 관계되는 모든 아버지의 주님 간호사들 보조사들까지 합해서 모든 이들 다 주의 손에 절대 주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승정 선생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병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유황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정성원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연약에 처한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 덮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형편이나 환경 앞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버지 막힌 것이 없이 우리를 자유케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의 주여 토로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주시게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다시는 죄 가운데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된 우리 주님 감사를 드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회개에 힘쓰는 용서의 확신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중보합니다. 오늘 특별히 용서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주시마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용서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주님과 온전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은 물론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에 처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에 처한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저들에게서 모든 약한 것들은,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온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